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인 군사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는 소위 말하면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회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접했던 외부 세계였습니다. 어려서 저의 기억은 교회에 관련된 기억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갔을 때 제가 첫 번째 느꼈던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충격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또 무섭게 생각하셨던 그러한 어른들이 교회만 가면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던 그 기억이 저에게는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세상에서 거인같이 가장 힘이 세고 크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야, 아버지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동네에서 경험했던 가장 무섭고 가장 큰 그분도 교회만 가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은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이 너무나 큰 하나님이었어요. 아,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 없구나. 나는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제가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갔을 때 경험했던 신앙적인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이 저의 어린 나이에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저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내가 버린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그 크시고 그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체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좋아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 때문에 좋아했다기보다는 초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이 좋아서 교회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여자 선생님들은 맨날 혼냈기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남자 선생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루는 선생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 그러면 예배를 끝나고 이 남자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주셨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선생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 댁이 달동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달동네가 어딘지 아시죠? 달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그 집에 가기 위해서 산을 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느라고 다리가 너무 아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집 언제 나옵니까? 조금만 있으면 나온다. 그래놓고서는 한참을 또 올라갔던 그 기억. 그리고 집에 도착을 해서
방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린 나이에 설이나 추석에나 볼 수 있는 그 진주성찬이 그 방 안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고기나 이러한 좋은 반찬은 설이나 추석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도 아니고 추석도 아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진수성찬이 그 방 안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서 그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맨날 말썽만 부렸기 때문에 집에서 썩을 놈 뒤질 놈아 욕이나 하고 먹고 너무나 이 자존감이 낮았던 제가 저의 핏줄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닌 어떤 분이 나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진주성찬을 준비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핏줄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구나. 그분으로부터 나는 축복도 받을 수 있구나. 이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교회만 가면 인정을 받을 수 없었어요.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알아주지는 않았어요.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면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를 주목해 주시는 그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생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일 때 저의 영혼을 움직이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교회 고등부 선생님들이 매일 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주일만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구나. 제가 그거를 고등학교 때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를 식사기도 외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식사기도가 아니라 정말 콧물을 흘리면서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 사춘기 때의 그 체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체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고등부 선생님들이 매일 교회 와서 기도했던 그 기도회가 학생들에게 번져버렸습니다. 그 기도의 불이 고등학생들의 마음에 확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들도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매일 교회에 나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불이 고등학생들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 순간 1년에 한 번씩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장이 원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원주에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저도 차례를 기다려서 대중가요를 부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간에 굉장히 이전에 세상적이었던 형이 앞으로 나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가요 부르지 말고 가스펠을 불러야 돼.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리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굉장히 세상적인 영역. 갑자기 대중가요를 부르지 마. 이제 앞으로 가스펠을 불러야 돼.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굉장히 무시했던 그 형이 갑자기 멋있게 보였어요. 갑자기 내 가슴속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한번 드리고 싶다라는 충동이 어린 나이에 제 마음에 불을 찌르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대중가요를 버리고 가스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가스펠을 부르게 매일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전에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 친구가, 고등부의 내 친구가, 나보다도 교회를 덜 다녔던 그 친구가 막 기도회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보다도 신앙 경륜이 짧은 애가 어떻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할 수 있냐. 그래서 저도 뭣도 모르고 한번 소리를 한번 질러봤어요. 고등부 때. 그 분위기 속에서 저도 통성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매일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면서 통성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저녁밥을 먹고 교회를 갔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실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실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놀랬습니다. 이게 뭔 말이지? 근데 마침 그때 고등부 선생님이 기도하러 오셨다고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축하해. 너 방언 받았구나. 그 방언을 받고 나자 내 마음속에 이 기쁨이 샘솟듯 터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내 마음에 이 평강이 샘솟듯 터지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내 가슴속에 뜨겁게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분이나 10분도 채 기도할 수 없었던 제가 1시간, 2시간을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뜨겁게 기도하는 그 순간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때부터 내 삶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늘 생각 속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참 멋있어,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좋겠다 생각을 했던 제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구름을 걷는 것과 같은 너무나 황홀한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사건이 제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오면서 수없는 고난의 파도도 있었고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고 주님을 떠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한 번 예수님과 접촉이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을 해봤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향한 저의 신앙과 정서를 가지게 된 것은 저의 부모님과 주일학교 선생님의 영향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부족하나마 목사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내 기억에, 내 영혼의 한 부분을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나에게 영향을 줬던 그 선생님도 나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저의 영혼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접촉하도록 도와줬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이 저는 지금도 떠오릅니다. 저의 내면에 예수의 형상을 만들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속사람으로 내 마음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영웅은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우리 중학교에서도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아이들의 영혼 속에, 무의식 속에 깊이 예수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물결이 강하지만 아이들의 영혼 속에 심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씨앗이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키워낼 우리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은 앞으로 세 가지 특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중앙교회 교회학교에서 키워낼 영적 군사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 중앙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며 범사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내 머리라는 것이죠. 예수는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데 실패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UMC에서 2월달은 우리 뉴 잉글랜드 컨퍼런스가 한 600교회가 돼요. 그리고 미국 전체의 UMC가 한 38,000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교회들 가운데 지금 각 교회의 인원 통계와 재정 통계를 모아서 지금 통계 보고를 받는 기간입니다. 매년 UMC에서 통계 보고를 하는데 제가 매년 통계를 보면 UMC 교단에 38,000교회들이 매년 3%씩 증가할까요? 감사할까요? 증가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매년 감사하고 있습니다. 3%씩.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70년 이후에는 UMC 교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왜 축소가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과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 누구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나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아니면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아무런 역사하실 수 없는 주님이 되버리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싶으셔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중심으로 머리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묶인 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묶어놨던 예수님의 손과 발을 풀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역사하시는데 왜 교회가 축소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중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로부터 사랑과 섬김과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대학 4년 동안 중등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매주 예배 시간이 있고 매주 공과 시간이 있어요. 공과 시간이 끝나면 매주 떡볶이와 순대를 사줬습니다. 오뎅과 함께.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떡볶이 집에 딱 가는데 떡볶이 파시는 아주머니가 제가 그 가게 딱 들어가는 순간 90도로 절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제가 대학 1학년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90도로 뭣도 모르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애기들 다 떡볶이, 오뎅, 순대 먹이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선생님이래요. 예? 네, 선생님. 사실은 제가 상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상담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딱 보내고 집으로 보내고 아주머니와 1대1로 상담을 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무당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저는 무당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의 가게에 들어오시는 순간 선생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가게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고 계시나요? 그 예수를 날마다 주님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교회만 왔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셨을 때 늘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중앙교회 교회학교에서 키워낸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람은 무엇을 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불경을 매일 읽는 사람은 부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서삼경 노노 맹자를 읽는 사람은 공자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보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참 도전이 되는지.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부활절이 되면 13구절을 암송해서 그것을 우리 부활절 예배 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3구절을 암송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보다 뒤처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뒤처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사회와 역사와 나라를 바꾸어 놓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17년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그 말씀이 유럽을 바꿔놓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바꿔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가 생긴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잘 몰랐어요. 특별히 마틴 루터 아버지는 마틴 루터에게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죽으로 옷을 벗겨서 때렸어요. 그리고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굉장히 무섭게 징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버지를 너무나 무서워했어요. 문제는 마틴 루터가 교회를 나갔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목사님이 그 신부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마틴 루터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누가 떠올라요? 그 무서운 아버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벌릴까 봐. 결국 그가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수도원에 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이 계단을 걸어서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나 같은 죄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만한 나 같은 죄는 걸어서 올라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자기를 학대했어요. 자기를 학대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가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됐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 이렇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마틴 루터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아, 의는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죄를 100% 짓지 않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내가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 두려운 하나님, 조금만 생각의 죄를 범하더라도 무섭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 마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말씀을 그 유럽에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유럽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캐토릭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선을 행해야만, 공로를 많이 쌓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캐토릭에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을 사라고. 그렇게 이제 캐토릭이 강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캐토릭의 교리는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리 때문에.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자신의 깨달은 이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유럽이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이 바뀌니까 미국이 바뀌고, 미국이 바뀌니까 한국이 바뀌고, 한국이 바뀌니까 중국이 바뀌고, 지금 수 없는 곳에서 이 복음을 믿는 이 교회들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으로 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시대를 개혁하고 역사를 개혁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중앙교회 교회학교에서 길러낼 영적 군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매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자에게 내 존재 깊은 곳에서 예수의 인격, 예수의 향기, 예수의 성품이 창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의 향기를 내 삶 속에서 내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19세기 위대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 D.L. 무디가 바로 이 뉴 잉글랜드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별로 멀지 않는 보스턴에서 이 D.L. 무디는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이 D.L. 무디는 어디에 가든지 집회만 하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가 하는 그 집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무디의 집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집회를 하면 미국이 부흥을 하고 영국 가서 집회를 하면 영국이 부흥을 하는 위대한 부흥사였어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 D.L. 무디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디가 성령을 전부 전세를 냈나? 전세라는 것은 뭐냐면 렌트를 냈나? full 렌트를 했나? 도대체 무디만 가기만 하면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다니, 무디가 성령을 전부 전세 냈어. 그때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무디가 성령을 전부 렌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전세 내신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약하고 특출나지 못해도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그분과 접속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 예수의 인격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 성령의 향기를 맡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내가 묶어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묶여진 손과 발을 여러분들이 푸셔야 합니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분을 여러분의 중심에 삼으십시오. 그분을 모시고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날마다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을 대신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축소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이 묶인 채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아버지의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산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오늘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기 위해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